십자가의 보혈로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속죄받은 저희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과 같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며 언제나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하게 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합니다. 우리가 가졌던 그런 불편함들, 쓰림들, 주를 향한 괴로움들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아버지 순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욕심이 있고 아버지 그 욕심이 잉태하여 아버지 죄를 낳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결국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머물게 하시며 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하셨도다. 있는 보다 더 죄를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새 죄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 더 그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릴로 저버리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죄리신 모열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새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 저희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로 고백했는데 하나하나 생각나는 것은 죄와 허물 뿐입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가정이라는 귀한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여 공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는 고통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가 믿음으로 봉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욱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비전과 사역을 함께 동역하며 성실히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거룩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도전할 때 저희가 가진 것과 할 수 있는 것들로 주님을 위해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학교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게 하셔서 믿음의 친구들로 아버지 은혜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자라길 원합니다. 교회 학교 각 부서를 담당하는 전도사님, 목사님,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져서 복음으로 북한 땅에서도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상심한 자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 중에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르소서. 이 시간 장유대선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한재현 목사님 나오셔서 후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찬양대 격려하는 걸 제가 깜빡해가지고 삐치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2부 때 제가 실수했다고 말씀 좀 전해달라 했는데 전화 줬던가요? 네? 그랬어요. 다행이네. 네. 오늘 또 빠지면 안 되니까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죠. 남자분이 네 분? 네. 수적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힘차게 찬양을 해주셨어요. 감사하네요. 한 번 더 남성을 위해서 박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도 이렇게 꽃을 주셔서 이쁘게 달았는데요.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 어린이 주일은 아시다시피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새기는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은 어떤 주일이냐? 두말할 것도 없이 부모 되시고 어른 되신 분들을 공경하는 주일입니다. 공경하는 주일이에요. 오늘 시편 교독에도 나왔어요. 그런데 공경하라 하는데 진짜 공경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는 이제 70줄에 들어서니까 공경을 받아야 되긴 하는데
이 공경하라고 해서 공경할 것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공경은 받긴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공경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안 하는데, 내 자식조차도 안 하는데 공경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공경받는 어른이 되자. 생각을 바꿨어요. 공경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욱박지르고 뭐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내가 우리 어르신들이 공경받는 어른이 되면 자연히 공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버이 주일이라서 오늘 어버이들 막 이렇게 띄워주는 설교 기대하셨으면 그건 기대가 잘못됐습니다. 저는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가 자존심도 있지 공경하라 해서 받을 게 아니라 공경받는 어른이 되어서 공경하지 않을 수 없게 하자.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세상 어르신들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어르신들이 그런 어르신들이 되자. 교회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 공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뭐 이 나이에 너무 늦은 것 아닌가?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공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을까? 그래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직 시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요새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답니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제 분위기를 보니까, 신체 분위기를 보니까 그 말이 심각하게 들려요. 야, 이거 100세까지 사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은퇴를 하고 돌이켜보는 요즘에요, 후회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어르신들도 아마 그러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 내가 그때 그런 결정을 했지? 그 길 아닌 다른 길을 갔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들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말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자.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자.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경우 말이죠. 그의 서신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마지막 순간 숨을 거두는 때까지 후회라는 게 없어요. 후회라는 게 없어요. 거침없이 나갑니다. 돌이켜보면서 내가 그거 잘못했네 후회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바울에게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자신 있게 스스로 생각하기도 만족한 삶을 살았던 게 바울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바울이. 우리는 바울에게서 어떤 점을 배워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후회하지 않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만약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 어르신들이 존경받는, 교회 어르신들이 존경받는, 공경받는 어르신들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바울의 특징을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22절 말씀 보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 중에 22절에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대목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의 삶이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었을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는 성령에 매여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서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십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에 매인 바 되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성령이 전적으로 개입해서 사로잡아 끌고 가시는 삶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제대로 살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에 매여 산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여기서 갈라져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성령에 매여 사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도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성령에 매여 사는 삶입니다. 늘 들어오던 얘기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러냐 이 말이에요. 과연 우리는 성령이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대목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나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분명한 것은 거기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앞으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른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어떤 경험이 개입되지 않고 성령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전혀 예측을 못해요. 이게 파워풀한 삶의 아주 비결이에요.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해서 수치를 가지고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다음엔 어떤 대목에 이를 것이다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파워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거기 따라가게 되니까 성령이 얼마나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삶은 성령에 매이지 않고 사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 매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계속해서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대감 속에서 또 그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거기 동참하면서 성령께서 이런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 역사 속에 동참하면서 아주 힘있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끝까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다른 일 아닌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걸고 목숨도 아끼지 않고서 달려나갈 때 누가 그 삶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삶을 터치할 수 있겠어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아주 죄송하지만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성령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거든. 성령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뭐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존경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어르신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성령이 생각하시는 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자연히 존경하게 되어 있어요. 자연히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공경해 달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경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어르신들을 존경하게 되고 공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거나 사모하는 모습이 점점 옅어지고 있어요. 대신 세상 법칙, 풍조, 기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기대하지 않고 언젠가부터 세상 기준, 세상 법칙, 세상 풍조가 교회를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사람의 생각, 사람의 힘, 세상의 풍조가 지배하면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지교회나 노회나 총회나 마찬가지. 성령의 역사하심에 메인바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뭐 다른 얘기할 것 없이 저 자신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은퇴하고서 제 목회를 돌아보니까 성령에 매여서 목회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 교회 가서 하지 마세요. 네. 지금사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지. 내 생각이 들어갔네. 내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네. 내가 성령님께 물어보고 그 일을 했나? 그랬더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 후회스러운 일들이 참 많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정말 내가 생명을 걸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생각을 잘 알아차려서 그 생각대로 살아가리라 결심하고 나가시면은 후회하지 않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교회에서 공경받는 어르신들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우리가 메인바되지 않은 것이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로는요, 26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자기는 떳떳하대요. 뭐 어떤 면에서 떳떳하냐?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기 때문에 떳떳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후회하지 않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뜻만 전하는 그리스도인, 꺼리지 말고 전하는 그리스도인, 다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 약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울처럼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꺼리지 않고 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 어르신이 존경받는, 공경받는 어르신이 된다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또 전도 얘기냐?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전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왜 끝까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뭡니까?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되 꺼리지 않고 또 다 남김없이 전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바울 사도는 후회 없는 삶을 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참으로 오직 하나님 뜻만 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나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초점 맞추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다른 세상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초점은 다른 곳에 맞춰져 있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뭘 해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모두 전하는데, 남김없이 전하는데, 부끄러움 없이 전하는데, 거리낌 없이 전하는데 맞춰져 있을 때 그 삶을 가리켜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않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저에게는 9벌이 되는데 60세에 은퇴를 하더니 저보다 빨리 했어요. 60세에 은퇴하니까 저보다 빨리 할 수밖에. 그러더니 나보다도 먼저 원로 목사가 되더라고. 우리 교회에 오겠다 하는데 내가 광고에다가 주보에다가 뭐라고 실어야 될지 곤란하더라고. 아우가 나보다 먼저 원로 목사가 돼가지고 온다는데 원로 목사로 써야 될지. 근데 이 사람이 60세가 돼서 은퇴를 하더니 선교지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왜 일찍 했나? 선교하려고. 나가더니 한 1년 넘게 계속 그 나라 말을 배우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박사학위 딸 정도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저는 속으로 아이고 그 나이에 어떻게 외국어를 배우고 언제 그거 배워서 써먹을래 속으로 그랬거든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1년 되니까 벌써 말을 하기 시작해요. 물론 유창하진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어떤 선교사님들 다 상황과 케이스가 다르지만 이 사람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 공부하는 관계 속에서 만나는 자기 스승, 젊은 스승이지만 자기 스승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요. 복음을 받아들인 그 선생이 자기 식구들을 또 구원해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 시작해서 그 구원의 물결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목사예요. 여러분 그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은퇴하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들 많으시고 또 잘 지내는 목사님들 계신데 저는 이 아우 목사가 제일 부럽습니다. 어떤 점에서냐? 60 넘어서 은퇴해서도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 너무너무 부러워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뭐다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내놓을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내놨던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말씀만, 복음만 거리낌 없이 다 전했습니다. 우리가 숨이 넘어가는 죽음의 목전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참 어른이에요. 그 사람이 참 공경받을 사람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으며 여러분들이 거기에 얼마나 개입하고 있으신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바꾸셔야 돼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숨을 거두기에 앞서서 바울처럼 얘기할 수 있으세요. 미력하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꺼리낌 없이 했습니다. 다 전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후회하지 않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그리스도인이요, 그런 어르신이 진짜 어르신이다 이 말이죠. 교회 안에서의 어르신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세 번째로는요, 28절 말씀 보십시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 부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진정한 가치가 뭔지를 바울 사도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교회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냐면,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오늘 이 표현이 여러분의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성도예요. 교회를 이렇게 생각할 때, 성도를 이렇게 생각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도가 성도를 보면서, 성도가 교역자를 보면서, 성도가 교회 구성원들 서로를 보면서, 또 교회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피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피가 보여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그게 안 보이면 아직 어른 아닙니다. 그게 안 보이면 아직 참 그리스도인이 못된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형제 자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피, 그 흐르는 피, 그를 값주고 사신 그 피가 보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안 보이니까 여기가 무슨 시장이나 다를 바가 없어. 회사나 다를 바가 없어. 세상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아, 저분에게 하나님의 피, 하나님이 저분을 사신 그 피가 흐르고 있구나. 그게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러면 대하는 게 달라지죠. 대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안을 뜨시고 바울이 보았던 교회,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돈을 치르고 사신 피, 피값을 치르고 사신 그 교회, 그 성도, 그걸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달라지는, 정말 달라지는. 여러분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보이는지요?
대연교회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피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연교회 성도들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피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보면서 그 성도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피가 보여야 됩니다. 교역자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피가 보여야 되고, 교역자들도 성도를 보면서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피가 보여야 돼요. 어버이날 어른 대접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삶을 이렇게 살아서 후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령에 매여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꺼리지 않고 끝까지 전하는 삶을 살고, 아울러서 마지막 말씀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성도 간 교회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피를 보면서 그런 마음 자세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귀한 어르신들이 되시기 바라고,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버이주를 맞아서 어르신들, 공경받는 어르신들이 되어야 될 터인데, 오늘 말씀처럼 꼭 성령의 메인받은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꺼리지 않고 전하는 삶을 살며, 아울러서 하나님의 피가 흐르는 교회임을 늘 잊지 않고 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후회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 원으로 인도하니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니 그 길은 참 험하니 흐린 몸에 채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그 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 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그 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그 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 나택 의원의 문 또 열려있지 않으니 그 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드려지기까지 우리는 땀 흘리며 수고했고 누구보다 정직한 이익을 취하려 노력했습니다. 때마다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한없이 기다리기도 했고 우리의 기대보다 더 풍성케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혹 이 자리에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누려보지 못해서 여전히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 있다면 주님 속히 임하셔서 부족함 없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는 경제적 은혜를,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마음이 병든 자에게는 온전함의 은혜를,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에 새 생명의 은혜를, 꿈을 찾는 자들에게 비전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대형교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방문하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한재현 목사님께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가까이 우리 장로대성교회 목사님이시니까 우리 계속 기억하시면서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예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범안을 참고하셔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사진을 보내주시면 온 성도가 함께 한 가족이 된 것과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소망하면서 가정예배 캠페인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소식이 있는데요. 어제 우리 부산로에 아동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동대회,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나가됐는데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글짓기에 금상의 석예온, 이도은, 은상의 윤서연, 최서아, 장려상의 배준원, 최준영, 그리고 그리기의 장려상 최서율 어린이가 수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의 명예를 높여줬는데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지도해 주신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을 향해서 우리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유아부에서 그 목고래 샬롬에 우리 포토존을 설치해 줬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우리 목고래 샬롬에 가면 이 포토존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가족별로 찍으셔도 좋고 구역이나 선교회, 전도회 그리고 함께 찍으시고 싶은 분들 다 함께 가셔서 우리 믿음 안에 한 가정이니까 믿음의 가정의 인증서거든요. 그래서 가셔서 사진을 찍으시고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목고래 카페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 가정의 달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335 사진을 다 찍으시고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 12시에 오늘 박봉남 권사님 아들 결혼식이 DL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신 뒤에 한재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의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그 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을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평생을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후회하지 않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은 어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